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계시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편안히 앉아있기를 원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로되 누구보다도 수고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모습도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섬기는 종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안들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지적인 깨달음이나 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설교가 효과적인 신앙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경험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옷을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말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이미 직감적으로 어렴풋이 더듬고 있는 것에다가 구체적인 옷을 입혀줄 때 비로소 그게 바로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건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분의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건만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나름대로의 많은 고난, 많은 고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을 얻어본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당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도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기업을 경영하든지 간에 사람이 행하는 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개성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이 일은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람이 죄를 원치 않더라도 죄가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죄를 보려고 하지 않지만 죄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려고 하지만 죄가 우리를 피해주지 않는 현실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적인 현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랑은 없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것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도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이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연장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일 속에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수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형통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음이 편안치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일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 속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일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분의 일, 그분의 큰 계획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형통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바로 깨달을 것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셨어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가급적 움직이는 일이 없었으면 감사하겠어요.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8442 주인 되시는 분 제발 좀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8442 예배 설교 중에는 설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 말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이 신념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보수적이고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고루함이라든가 고지식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담배를 피지도 못하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 좋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사람을 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면적인 성격입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휴머니스트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분이.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시장하니까 밀을 까먹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십니다. 다윗도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고 나눠주지 않았느냐? 다윗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이 배고파서 그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귀신이 들려서 귀가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과연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실까를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안식일에 고치실 것이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런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도 별로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건 믿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고치실 것이냐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종교인도 그런 파격적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있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해하시고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자유하시고 융통성이 있으셨습니다. 인본주의자는 아니로되 대단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죄인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들과 한 통속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분이요 경건한 분이로되 동시에 인간을 이해하고 체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기를 좋아했다니. 이러한 면모를 여러분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비. 내가 너에게 자비를 구하고 제사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자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지는 못하지만 율법적이고 무섭고 사람을 채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자비함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 저 사람이 강해지면, 저 사람이 성숙해지면 변할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규율에 의거해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느냐, 다른 날에 고치지 왜 이 날에 이 사람을 고치느냐 하면서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망가진 인생을 고치는 일입니다. 잃은 자를 찾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위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릇된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이 없느냐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무서운 하나님.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무섭게 야단치는 하나님. 사람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시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사람의 영혼보다는 규율과 원리와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바리새인적인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나를 돕지 않는 사람, 내 뜻대로 행해주지 않는 사람,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야속하게 생각되고, 그들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탓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믿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심히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있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순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거룩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야단치셨느냐? 바로 그러한 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말이야 새벽에 눈을 비비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기도하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우월함을 느끼기 시작.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떨쳐버리려고 애써야 되는 부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것. 모든 신앙인의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우월감이라든가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기를 즐거워한 그분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그릇된 개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우리의 신앙의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일을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고 소극적인 분이 아닙니다. 동적인 분이요, 적극적인 분이요, 당신의 거룩한 섭리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어둠 속에 거하려는 사람, 사람을 기피하려는 사람,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 베푸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성도의 발을 씻는 사람, 소망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빨래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요, 남들보다도 배고픈 사람, 남들보다도 종을 그리워하는 사람, 남들보다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 동기는 육신적일 수 있지만 찾는 사람이 찾게 돼 있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행하는 것은 믿더라도 더 찾고 구하고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그분의 옷깃에 손이라도 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멈추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너무 점잖아졌습니다. 너무 보수적이 됐습니다. 너무 세련되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련됨과 보수된 것이, 그것이 마치 바른 것,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어린아이와처럼 되어야 돼요. 좀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좀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보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세요. 한번 베풀어보세요. 희생해보세요.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그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일에는 경쟁이 없다는 사실, 그런 일에는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쟁이 있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러므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이요, 동적인 지식이요, 실존적인 지식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인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